네. 지난 주일은 저희가 대림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기가 기다림의 절기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형성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성서 말씀들은 그러면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와 시편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송한 시편에서는 임금의 올바른 통치력, 공정한 판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희망을 돋게 할 하느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시가 교과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시문이라고 하는 소설가이고 시인이죠. 그날이 오면 삼각살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라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 개의 골이 깨어져 산상조각나도 나는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시문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그 기다림이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 기다림 못지않게 간절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복음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세례를 베푸는 운동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일으킨 이 세례 운동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민중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우리는 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실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과 인기가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심지어는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조차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다른 사람들의 세례 운동과 차이가 났던 지점은 다른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꼭 속죄제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희생양을 바쳐서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야 됐는데 가난한 민중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됐었는데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면 와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운동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질 때마다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너희들이 변화된 삶을 행실로 보여야 한다 하는 점에서 다른 세례 운동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도 그 요한의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우리도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의롭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 잘 왔다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독사의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을 행실로 나타내야지, 행실로 나타내야, 변화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세례를 받으면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요한은 이런 세례 운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세례 운동을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운동을 했던 거죠. 그 세례 운동이 꿈꿨던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영적인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름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어떤 화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고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죠. 세례 요한도 그런 꿈을 꿨죠.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거듭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비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근데 그 세상을 완성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새로운 결심과 우리의 새로운 회심으로 그 세상이 열리고 그런 새로운 사람이 출현할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서를, 오늘 치른 이 대림절기 동에 저희는 계속 이사야서를 묵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실 때 누가복음에 이사야 두루마기를 펴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공성회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가 자신의 세례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힘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올 것을 간구합니다. 그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희망은 우리가 다 들은 대로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포범이 수렴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무사의 굴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여러분들은 이런 예언을 들으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막 가슴이 설레세요? 저는 이사야 예언을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후배 얘기를 했었는데 한 2주 전에 그 후배가 이제 7년이 됐어요. 세상을 떠난 지. 그 후배는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세상에 남기고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게 뭘까 해서 자기 글을 남겨서 작은 책을 하나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은 약함의 학교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날 추모 예배 제가 사회를 보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그 후배가 남긴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그 후배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렴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는 세상. 다시 얘기하면 그 세상은 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 하느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면 힘의 질서가 무너져요. 강자가 약자와 함께 되죠. 아마 그 후배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설에서 만나는 그 노숙인 분들과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기관에서 실무자라고 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힘도 있고, 실은 여러 점에서 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숙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처럼 약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입니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했었고, 자기는 그 약함에서 진정한 권위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늘 후배한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그 후배로부터 제가 추모사를 들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오늘 새롭게 납니다. 표범과 사자들이 풀을 먹어야 돼요. 강자가 약자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자신을 다 비우고 사람이 되신 그 사건, 우리는 그 사건에서 구원의 길을 봅니다. 하느님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순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가 믿는 고백하는 하느님이고 진리.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에서도 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로마 교회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정말 정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뭔가 열등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그 사도 바울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또 우리 사이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현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 요한을 이사야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성서에서 그 광야는 변화의 공간이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이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제 대림절의 한복판으로 우리는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이 대림의 기간은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 그 광야에서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이 세상에, 또 우리들 안에서 오늘 이사야가 꿈꾸는 그런 하느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관계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들 사이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열려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